타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 정도 되는 칠보탑 하나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 공중 한가운데에 멈췄다. 그 탑은 여러가지 보물로 장식되었고 5,000개의 난간에 감실만도 10,000,000군데이며 수많은 깃발로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다가 보배 영락이 아름드리 드리워졌는데 만억 개나 되는 보배 방울이 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나무 향기가 그 깊은 게 나와 온 세계에 진동하였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의 칠보로서 이루어졌으며 일산의 높이는 무려 4,000왕궁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의 천신들은 하늘에 만다라 꽃을 꽃비로 내리며 보배탑에 공양하였고 나머지 다른 하늘 천신과 용, 야차, 그리고 곤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천만억 대중들은 온갖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악기 등을 가지고 보배탑에 공양드리며 공경하고 존중이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위에 설하시다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내용들은 모두 참이며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거대한 보배탑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을 보고 또 탑 속에서 우렁우렁 크게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자 모두 법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의아스럽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한 채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요설이라 부르는 한 보살마살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의 하늘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이 마음속으로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서 저 보배탑이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왔으며 또 어떤 분이 탑속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시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저 보배탑 속에는 여러의 몸 전체가 모셔져 있느니라. 먼 옛날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생기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종 세계가 있었느니라.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바로 다보 부처님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고 계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성불하고 나서 열반한 뒤에 지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탑이 경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솟아나리라. 그리고 설법을 증명하기에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이윽고 그 다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 열반하실 때가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하늘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나의 전실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큰 탑을 하나 세우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다보 부처님의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의 보배탑이 모두 대중 앞에 솟아나오느니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의 전신이 탑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시느니라. 대요설보살이여, 그래서 지금도 다보열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니라.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이신력을 입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다보 부처님의 몸을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그 다보 부처님께서는 깊고 중대한 원력을 다음과 같이 세우셨느니라. 만일 내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여러 부처님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느 부처님이든 내 몸을 사부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다가 전부 한 곳에 모인 다음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러니 대요설보살이여, 다보 부처님의 몸을 보려면 이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을 먼저 다 모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뵙고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곧 동방으로 500만억 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속에 여러 부처님들을 칭견하게 되었다. 그 여러 세계들은 전부 파리어 보배로 땅이 되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서 눈부시게 장엄되었다. 게다가 천만억의 무수한 보살들이 그 세계들마다 충만하거늘 보배 장막을 널따랗게 치고 보배 그물이 그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서 많은 가르침들을 연설하고 계셨다. 그리고 천만억의 한량없는 보살들이 여러 세계들에 충만한데 대종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남방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서방 세계와 북방 세계도 그러했다. 또한 네 간방의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세계도 그러했으며 상방 세계와 하방 세계 등 백호상의 광명이 뻗친 곳은 모두 다 그러하였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천남자들이여, 내 지금 응당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가야겠구나. 아울러 다보 열애의 보배탑에도 공양 올려야겠다. 그러자 이때 사바세계는 곧 청정하게 바뀌어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황금으로 줄을 꼬아 팔도를 경계하였으며 여러 작은 부락과 마을 성읍 따위들과 큰 바다와 강 시인의 산과 숲들이 다 없어졌다. 큰 보배향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아름다운 만다라꽃이 땅에 두루 뿌려졌다. 또 그 위에 보배 그물과 보배 장막을 펼쳤는데 거기에다 갖가지 보배 방울들이 여기저기 매달렸다. 그리고는 오직 그 해상에 모였던 대중들만 머무를 뿐 그 밖에 다른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당시 석가모니의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대보살 한 명씩만 시자로 거느리신 채 사바 세계에 이르러 저마다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하나하나의 보배나무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는 전부 사자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때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자리에 가부좌를 메고 앉으시되 이렇게 계속 앉다 보니
삼천대천의 온 세계가 꽉 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쪽 방위에 계셨던 분신 부처님들도 다 앉지 못하신 상태였다.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다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저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여러가지 많은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린 타산, 마하목진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리산 등 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보배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 보배 향을 사르며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오시어 앉으시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새로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거늘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저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보배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 보배 향을 사르며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에 여러 아름다운 보배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그때 동방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가운데 계셨던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설법을 하시다 말고 이곳 사바세계로 모이셨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다 모이시어 팔방에 앉으시니 팔방의 낱낱 방위마다 각각 400만억 나유타의 넓고 넓은 세계가 모든 분신 부처님들로 가득 충만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채 모두 시자를 보내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드렸다. 즉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제각기 시자에게 보배꽃을 한 알음씩 안고 가도록 지시하시며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그들은 기사굴산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내 말대로 안부를 여쭈어라. 아프신 데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력도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보살과 성문들도 다 편안하겠죠? 그러면서 이 보배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뿌려 공양하고는 저 아무개 부처님도 이 보배탑을 세존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이와 똑같이 시자를 보내셨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모여서 각각 사저자리에 앉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보배탑 여는데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한가운데 올라가 멈추셨다. 이에 일체 사부 대중도 덩달아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숨죽인 채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뒤윽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잠겨있던 빗장을 뽑고 자물쇠를 풀어서 커다란 성곽의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와도 흡사했다. 그러자 즉시 거기에 모였던 일체 대중들은 타보열애께서 보배탑 속의 사저자에 앉아 계신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타보 부처님의 몸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선정에 드신 양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타보열애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으니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아주 훌륭하게 이 법화경을 잘 연설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겁 이전에 열반하셨던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듣게 되자 일찍이 없던 희한 일이라 찬탄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법의 꽃송이들을 가지고 타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에 극진히 뿌리며 공양하였다. 그때 타보 부처님께서 보배탑 속의 자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양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즉시 그 탑 안에 들어가 절반의 자리에 가부좌를 메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칠보탑 속의 사저자리에 같이 가부좌를 메고 앉으신 것을 보고는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는 너무 높고 멀기만 하니 부디 거룩하신 열애시여 신통력으로서 저희들도 부처님 계신 허공에 함께 오르도록 해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서 널리 사부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누가 능히 이 사바 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전을 설할 때이니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묘법 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타보 세존께서도 비록 열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으나 오히려 보배탑 속에 계시며 법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이 법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순가. 타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참으로 오랜 것 이전이건만 어디서든 곳곳마다 법을 들으려 하심은 이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니 그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내 열반한 뒤에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항상 법화경을 들으리라 였도다.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한량없는 나이의 분신 부처님들도 모두 와서 법화경을 듣고 열반하신 타보열에 배웁고자 저마다 훌륭한 세계와 제자들, 하늘 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온갖 공양마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에 다 모였도다.
모든 부처님들 앉으시도록 신통력으로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옮겨놓아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매 이윽고 많은 분신 부처님들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시거늘 마치 청정한 못을 연꽃으로 수놓아 장엄한 듯하며 보배나무 밑에 모든 사자자 위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 비추시니 마치 깜깜했던 한밤중에 커다란 횃불을 밝힌 듯 환하도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시방 세계에 두루 진동하자 중생들은 부처님 향내에 취하여 문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니 마치 거대한 폭풍이 쉴 새 없이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듯 하거늘 이러한 방편으로서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도다.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되 내 열반한 뒤에 누가 능히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간직하며 읽고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다보 부처님도 비록 오래전에 열반하셨으나 큰 서원 세우셨기에 사자고를 하시지 않는가? 다보열애와 나 석가모니불과 여기 모인 모든 화신불들은 마땅히 그 서원의 참된 뜻을 알리니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가르침을 지키겠느냐? 마땅히 큰 원력 세워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의 가르침을 지킨다면 곧 나와 다보불께 공양 올리는 셈이니 다보부처님께서는 보불탑 속에 계시며 이 경을 위해 언제나 시방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니라. 또한 이 가르침을 지키게 되면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화신 부처님들 장엄하고 화려하게 모든 세계 빛내시는 그 부처님들께도 역시 공양 올리는 격이니 만일 이 경전을 설한다면 곧 나와 다보열애 그리고 모든 화신불마저 친견한 셈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각각 깊이 생각할지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마땅히 큰 원력을 세워야 하느니라. 비록 화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다른 나머지 경전들을 전부 다 연설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혹은 수미산을 잡아빼어 수없이 많은 다른 부처님들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 따위도 별로 어렵지 않고 발가락으로서 대천 세계를 움직여 멀리 다른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도 역시 어렵지 않으며 유정천 꼭대기에 서서 중생들을 위하여 나머지 한량없는 경전들을 연설하는 것도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그러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 능히 법화경을 연설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아서 닫고 눈일며 다닐지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직접 써서 간직하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일 이것이 어려우니라. 거대한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얹어놓은 채 하늘나라 범천에까지 오르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서 잠깐만이라도 법화경을 읽는 일 이것이 진정 어려우니라. 가령 거푸아가 탈 적에 마른 불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일도 크게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라도 말해주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우니라. 8만 4천의 법장과 12부경 가지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어서 듣는 사람 전부 육신통을 얻게 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 수지하여 그 뜻에 대해 질문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어려우니라. 혹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해서 천만억 무량무수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아라한과는 물론 육신통을 갖추게 하여 그처럼 이롭게 하는 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러한 대승 경전을 받들어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어려우니라.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세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널리 여러 경전을 설했으나 그 가운데서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만약 누군가 능히 이 경을 간직한다면 곧 부처님 몸을 모시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니 모든 선남자들이여 내 열반한 뒤 누가 이 경전 수지하여 독송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경은 간직하기 어렵기에 잠깐만이라도 누군가 간직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그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받으리니 이것이 곧 용맹이자 정진이며 지계이고 도타를 닦는 행으로 이 없이 높은 불도를 빨리 이루리라. 능히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이 법화경을 읽고 간직한다면 그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로 순일한 마음의 경지에 머물 것이며 부처님 열반한 뒤 능히 이 경전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의 세상 안목이 되고는 두렵고 험한 오타각세에서 잠깐만 연설하더라도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응당 공양하리라.